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하면 모세를 뽑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리더이긴 사실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 죽기 직전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모세,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지긴 됐는데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기 투표를 해서 선정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결코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장을 하거나 하여튼 어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나라에는 회장님이 많잖아요. 별의별 회장님들이 다 많은데 그런 장들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에너지가 소비될 대로 소비된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몇 번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몇 번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 한복판에서 적과 싸우는 것은 그냥 1대1로 싸우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이 당시에 전쟁에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의 병력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많아야 비등비등하게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족속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도 문제고 그들에게는 식량도 없습니다. 비축된 식량이 없어요. 매일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비축된 식량도 없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력으로 다 싸울 수가 없죠. 사방이 적인데 어떻게 노약자들만 남겨두고 전쟁터에 다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때 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아가거나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세만 있었으면, 모세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세워졌죠?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아무리 잘해도 본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 우리가 생각하는 꿈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그 비전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위대한 비전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치로 그 비전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희가 다 잘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전쟁도 몇 번 해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경험이 풍부하고 그들은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말과 같이, 언약과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말 거야,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일 뿐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야망일 뿐이죠. 위대한 비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비전을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만이, 위대한 사람만이 위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비전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비전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완성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능력도 있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모세는 어떻죠? 모세는 굉장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홍해도 가르고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요, 바위에서 물도 내고요,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했죠. 그런 능력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야,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 첫 주부터 살펴보았던 인물들이 떠오르십니까? 한나로부터 모세의 부모 모세, 다윗, 다니엘, 기드온,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평범에도 못 미치는, 정말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비전을 품게 하시니 그 비전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비전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지겠다. 너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어라,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어라, 내가 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정리해 주고 나면 그때 들어와서 그 성에 살면 될 것 같다, 다 내가 병으로 다 쓸어버릴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대가 없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운으로 위대한 비전은 이룰 수 없습니다. 위대한 비전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없는 위대한 비전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민과 전쟁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승리는 보장하시지만 싸우지 않고 그 승리를 맛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정도만, 가나안 땅 절반 정도만 차지하고 이 정도면 만족해, 살 수 있어, 더 큰 땅이 필요하겠어 라고 포기했다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었다면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며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복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고 뜻이죠. 그런데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비전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밟아야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위대한 비전은 시련과 인내를 견뎌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라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 말씀은,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될 땅에 대해서, 그 지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경계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될 땅들을 가만히 보면 좋은 땅, 옥토,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땅, 광야와 같은 땅, 전혀 쓸모없는 땅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선 광야도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아스함이라는 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풀의 씨앗은 뜨거운 사막 태양 아래 모래 밑에 파묻혀 있다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씨가 발할 수 있는 비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가 내리면 모래 밑에서 솟아져 나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이 풀은, 아스함이라는 이 풀은 10년에서 20년의 세월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 밑에서 기다리고 견디다 결국 때가 될 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의 특징은 시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시련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나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즐거워한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왜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자라가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간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함을 이루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련이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분명히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목마른 우리에게 마실 샘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시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가 인내하고 감당해낼 때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비전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루어진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입에서 율법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지죠. 아주 꼬맹이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와 대화하면서 요즘 세계 정세가 많이 어렵고, 그리고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묻나요? 꼬맹이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꼬맹이가 좋아하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린이 프로 이야기를 하겠죠. 차라리 야, 오늘 또봇을 보니까 뭐라, 또봇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애들을 키울 때는,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뭐죠? 뽀로로, 뭐 뿡뿡이 얘기해가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죠. 반대로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뭐 또봇이 어쩌고 만화 영화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편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예수님은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이런 말이 아니라도 최소한 우리 입술 가운데 남을 헐뜯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어땠다느니, 무엇이 이랬다더니 막 이렇게 얘기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온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온전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묵상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기록된 공간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며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 적용 포인트를 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거죠. 무엇에 대한 고민이요? 말씀에 대한 고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것 하지 마, 이거 하면 혼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황,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을 놓고 엄청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 그 모습이 부모로서 얼마나 예쁩니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에게 와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면 어떨까? 라고 물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도요,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 때. 아니요, 모세 때는요 지독히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때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잘 순종했던데,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전쟁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시대, 여호수아 시대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두고 실천했는지를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와,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리고 자신이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말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사니까 형통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평생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전쟁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전쟁을 앞두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귀찮은 것, 어기면 벌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혼나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 법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언제 어느 때 저 차가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들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존재하지 않을까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다가오기만 해도 저 차가 나를 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법규가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그 사랑의 울타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9절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최성현이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을만 하십니까? 전혀 믿을만한, 신뢰하지 못하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 첫마디에 뭐라 그러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 이 구절의 말씀은 아무런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부도 직전에 수많은 빚, 10억, 20억, 3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만큼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에 이제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도요,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붙들고도 두렵고 떨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9절 말씀은 엄청난 힘이 되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굉장한 힘과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인물들, 불임이었던 한나,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모세의 부모,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모세, 어린아이인 다윗, 포로로 사로잡혀간 다니엘, 겁쟁이이고 쪼잔한 기드온,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계속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경제는 어려워진다고 하지요. 날씨는 이상하게 점점 더 더워지고 세상이 몇 년만 더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죠. 그것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투명한 미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일본은 원자력 그 폐수를 전부 다 바다에 내다 버리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부르신다. 우리의 힘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찬송가 384장 1절 3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